라인이 바뀐 겁니다. 라인이 바뀐 거예요. 아담의 라인에서 예수의 라인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라인을 갈아타야 돼요. 라인을. 예수 믿어버려야 돼요. 믿어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 아직까지 뭐 세상에 미련이 있든 없든, 내가 죄를 많이 졌든 안 졌든, 내가 나이 들었든 젊었든, 그거 상관없이 뭘 하라고요? 예수를 믿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옮겨 타야 돼요. 일단 옮겨 타야 됩니다. 내가 부산 가려고 그러면서 목포행 기차를 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잘못한 걸 알면 그 다음 역에서 빨리 내려서 그 부산행 기차로 타야 부산까지 가는 거죠. 예수 라인으로 옮겨 타야 된다니까요.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건 뭡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영생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유일하게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가 될 때 영원하신 분에게 접붙임을 하면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옛날에 감나무를 만들려면 그 이 고미락 하게 하고 기미락 하는 그 나무를 감나무에 딱 접붙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3년 지나면 거기서 감이 다시 열려요. 그 접붙임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딱 접붙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생명이 있는 분하고 접붙임 되면 우리도 영원히 사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 쉬운 진리를 왜 자꾸 거부하냐는 거죠. 믿어버리세요. 그냥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 말든지 믿습니다 하고 오늘 딱 집에 돌아가면 영생이 딱 보장되는 겁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늘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야,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들. 그 인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라고요? 이때라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복음의 시대입니다. 복음의 시대. 이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이죠. 이 소식을 믿는 자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오늘 자꾸 믿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오늘 전부 믿어야 이게 진도가 나가는 이야기예요. 믿어야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흙이었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해가지고 첫 인간이 됐잖아요. 살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또 타락해가 인간이 또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 또 생명을 얻어가지고 또 살아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죽고 예수님 다시 올 때 영원한 몸으로 다시 또 살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믿어서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 그래도 예수 믿어 손해본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다 그래도 만약에 없을 리가 없지만은 손해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안 믿습니까? 다 믿어버리면 그냥 라인이 바뀐다니까요. 생명의 라인, 예수 라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진짜 사는 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를 통해 듣습니까? 이 설교를 통해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으로 여러분을 잡아 돌리려 그러는데 사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자꾸 복음으로 자유를 주고 생명을 줍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이제 항복합니다. 이 말 했을 때 우리는 해방이 된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이 말을 2000년 전에 이미 하셨다니까요. 이 말을 믿는 자는 그때부터 그냥 해방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전까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사망의 명단에 들어가 있었어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다 사망의 명단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사망의 명단에서 생명의 명단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이 된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을 그래서 생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영생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졌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생으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 뭡니까? 옷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들어갈 때 제가 이 침대에 들어가면서 이 옷을 입고 자면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이걸 벗고 잠옷을 갈아입어야 되듯이 죽음은 이 육체의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옷 벗는 시간이에요. 옷 벗고 영원한 옷을 탁 입는 시간이에요. 그 순식간이에요. 고통도 별로 없어요. 그냥 싹 순간적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호련히 변화된다는 게 순식간에 변화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또 먼저 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영원히 기쁨 속에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옮겨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선포되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쨌거나 막 성경을 계속 강의하고 성경을 듣는 거예요. 답답하든 지루하든 또 때로는 뭔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어도 계속 성경을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방법밖에 다시 영원히 사는 방법이 없고 또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주장창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도 듣고 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은 뭐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프리카 가가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 이름 부르면 되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아들에게 권세를 줘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의 권세, 심판의 권세.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도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기도 하는 이런 권세를 아들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이 들고 늙으면 어떻게 해요? 이 기업 경영에서 물러나서 이제 자식에게 기업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처럼 경영권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삼위일체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통치하시지만 선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예수다 이 말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두 가지 줬다 그러잖아요. 생명을 주어서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줘서 태어나게 했듯이 예수님에게 생명권을 줘서 예수 믿으면 전부 영생하도록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권한까지 예수님이 다 통치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그 위대한 분이에요. 그 강력한 분이에요. 우주를 통치하는 왕 예수를 우리가 나의 친구로 삼고 나의 구원자로 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심스럽습니까 여러분? 대통령하고 좀 친해도 그렇겠다. 막 의시되면서 뭐 무슨 핵관이니 무슨 핵관 뭐 이러던데 하나님하고 예수하고 우리 친한 거예요. 우리는 핵관이에요. 핵관. 예수님의 핵심 멤버다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뭐 윤핵관이니 뭐 이핵관이니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가까운 거는 우리는 예수와 가까우면 돼요.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뭘 갖고 계시느냐? 심판 권한, 생명 권한.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잠시라도 존재했던 모든 인간은 죽어서 누구 앞에 섭니까? 예수 앞에 딱 서서 생명의 심판으로 너 예수 안 믿네? 영원한 이 지옥의 심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가끔씩 영화 신과 함께인가 뭐 이런 거 보면 약간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막 얼토당토 안 하게 보여주지만 그런 과정은 없어요. 그건 약간 불교적이고 또 윤회적이고 이런 게 들어가 있지만 실제 성경을 보면은 딱 죽는 순간에 갈라지는 거예요. 0.1초 만에 그냥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결정되느냐? 살아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들었냐 안 붙들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사람이 나중에 다 예수님 또 부활시켜요. 다시 오실 때 다 부활시켜가 믿는 자도 부활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생명의 이 영생, 생명의 부활로 영생하는 이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부활시키고 이 심판의 부활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무덤 속에 구더기하고 썩고 있는 몸 그대로 그냥 부활시켜요. 구더기가 떨어지는 그 몸 그대로 그냥 이 회개한 모습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그게 그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과 함께 모든 안 믿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 던져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으니까 영생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지옥이 그냥 딱 안성맞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우리는 겁나잖아요. 지옥도 싫잖아요. 왜냐? 이미 생명의 몸을 입으니까 구더기 막 떨어지고 이런 그런 몸으로 살아나기 싫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명의 넘치는 모습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이 지금 말하잖아. 나에게 다 줬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 줬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 누군 줄 아나?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누군지 아냐? 누군데? 면장이다. 이렇게 하면 옛날에 면에서 최고죠. 면석이만 돼서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같이 다녔던데 하숙집 곁에 있던 친구가 면장 아들이었어요. 걔들 아버지 가끔씩 밤에 막 옛날 찌프차 있잖아. 찌프차. 요즘 나오는 그런 찌프 말고 옛날 시커먼 찌프차 타고 가지고 과자 사주고 막 이렇게. 나 속으로 우리 아버지 뭐 하노? 농사 짓는다. 모내기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버님 이제 은퇴하셨겠지만 옛날 안동 예천 풍량면이라는 그 면장의 아들이었어요. 저하고. 네, 끝반 있었죠 면에서는. 어떻게 사는지도 뭐 소식 다 끊겼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나를 믿으면 똑같이 나와 같은 권세로 살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래 되면 그럼 선한 일이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하게 사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를 선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막 좀 악하게 살아왔고 남이들 못된 짓 했고 이래서 나는 천국 못 가는가 걱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함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걸로 지금 묻지 말라니까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네 남편 5명이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만 걱정하지 말라. 나를 믿으면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영생을 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를 선하다고 그래요. 그 사람 성격이 불같은지 뭐 부드럽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악한 자는 뭡니까? 아무리 천사처럼 보이더라도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자는 그 속을 뒤벼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근데 쏟기 쉬워요. 천사 같고 아주 부드럽게 봉사하고 막 이런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갔습니까? 이 죄악된 인간은 다 자기 본이거든요. 자기 본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참 착하다, 성품 좋다 이런데 집에 가서 하는 행동 봤습니까? 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24시간을 본 적이 없잖아요. 24시간 봤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썩는 게 뭡니까? 자꾸 TV에 잘 비춰지고 막 이러면 저 사람이 나중에 뭐 어떤 일을 하니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는 인간이란 거예요. 모든 인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막 어떤 정치인이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 막 팬클럽이 생기듯이 막 따라다니잖아요. 다 썩는 거라니까요. 왜냐? 그 인간이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인생으로 구원받든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든지 그렇게 나눠져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너무 막 다른 신격화하고 믿고 이러지 마세요. 나중에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높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너무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만 너무 높이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 하잖아요. 그렇다면 뭐 불신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주고 이런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으로 절대 속기 쉬운데 참 인간은 또 보는 것이 겉모습이거든요. 네?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는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 말은 사람은 겉모습밖에 볼 게 없으니까 옷 입은 걸 뭘 봤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또 직업은 뭐냐 거기에 쏘아버린 거예요. 참 좋은 학교 나오고 유명한 의사고 나중에 알고 부인 맨날 맞고 있어. 맨날 맞고 있어. 나중에 왜 이혼했냐고 했더니 남편이 멀쩡해 보이는데 맨날 그런 사람 많다 하면 또 오해하겠지만 의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건 사고가 있더라고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을 잘 가지고 인격이 다듬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보장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좀 덜 속아요. 안 속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잘 보면 또 이 사람 대통령 되면 좋겠다. 이 사람 좋겠다. 우리나라는 왜 그래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유난히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뭐 분단된 조국이어서 그런지 이 작은 나라에서 그런지 또 위기 상황에서 항상 리더십을 중요시 여기서 그런지 예수를 왕으로 삼으라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러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잖아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내린 결론은 결국 죄 없는 예수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죄 있는 우리를 살리자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너 그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란. 이래서 이루어진 게 이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는 거죠. 또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타 종교를 존중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너 기독교인들 너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다. 왜냐하면 오직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불교나 천주교인이나 아니면 이슬람이나 존중해 줄 필요는 있어요. 종교적인 기능을 하는 존중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게 막 타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길은 오직 겸손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은 예수라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일의 논쟁, 이 베데스다 목가의 명자를 거치고 나서 이 안식일의 논쟁에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만약에 이것만 기억해도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어서 막 기억이 가물가물해도 이 말은 잊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내니라. 믿습니까? 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 여러분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또 가정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노화되고 나이가 들고 지쳐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생의 복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478장